안약을 사라. 안약을 사서 발라 보게 하라. 예수님은 참과 거짓을 명철하게 분간하셨습니다. 한 채 오차가 없었죠. 슬픈 사실은 예수의 형제들이 예수님의 명철한 식별력 때문에 몹시 화가 났다. 사도 요한은 광야에서 명상과 기도로 훈련을 받았는데요. 왜냐하면 마귀가 요한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애를 쓸 텐데 이 요한은 광야에서 매우 순결하고 단순한 생활을 살았기에 그것 때문에 원수를 식별할 수가 있었고 마귀의 유혹을 정할 수 있는 정신력과 결단력을 갖고 있었다. 세속과 거의 차단된 모습으로 살았죠. 좀 더 설명을 다시 드리면 널리 퍼져 있는 이 관습에 따라 꼴짓지 않도록, 예를 들면 요한은 제사장이 될 사람이었죠. 근데 주님은 그를 합당하지 못하고 여기셔서 광야로 불러내셨죠. 그 당시 통해하는 관습에 따라 꼴지어질까 봐 그를 특별한 훈련을 시키셨죠. 그의 생활은 너무 순결하였고 단순하여서 원수를 식별할 수가 있었고 정신력과 결단력을 갖고 있었다. 그의 영적 식별력은 아주 예민하였다. 이사야 6장의 말씀이 다시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성소 안에서 진행되는 사실을 믿음으로 볼 수 있다면 이사야처럼 가슴을 치고 통곡할 것입니다. 얼마나 내가 더러운지, 그죠? 얼마나 그분이 거룩하신지. 영적 식별력이 요한처럼 예민하였다. 라는 경험이 우리의 경험이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의지가 견고했다. 의지가 어떻게 견고해지죠? 마음이 뭐하면? 단일하면. 한 가지 목적에 뭐하면? 올인하면. 우리 의지는 사랑하는 것에 꽂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의지는 견고했다. 과단성을 수양하였으며, 과단성요, 결단력, 그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접근을 탐지하고 그의 세력을 대적할 수가 있었다. 우리 거미, 알죠? 거미. 얼마나 예민한지 여러분 아시죠? 아주 예민하답니다. 식별력이 예민하였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원하노니 내게서 땅을 사서 눈에 바라보게 하라. 자, 좀 공부하겠습니다. 방금 장을 읽으셨습니다. 눈은 예민한 양심이요. 성경은 말하죠. 눈이 밝으면 온 몸이 뭐 할 것이요? 성할 것이요. 성경은 이 눈에 안약을 사서 발라보랍니다. 다만 양심을 뭐 하라는 것입니까? 깨끗이 해주겠다. 양심을. 양심에 한 점의 죄도 없고, 그죠? 눈은 내부의 빛이요 마음의 빛이 눈이다. 슬픈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이 룰이 어릴수록 눈이 막지 않습니까? 얼마나 깨끗합니까? 나이가 들수록 눈이 어떻습니까? 슬픈 일입니다. 슬픈 일이죠. 예, 눈은 마음의 빛이다. 눈은 마음의 거울이다. 이 마음에 뭐요?
안약을 사서 발라봐야 한다? 눈은 거짓말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래 참고로 눈빛으로 흘기는 사람 살인죄랍니다. 행동으로 안 나타날지 모르지만 힐끗 쳐다보는 눈길은요 살인죄랍니다. 예, 영혼의 전 존재 영적 건강은 사물을 보는 눈의 정확한 시력에 달려있다. 지금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사절로 기억합니다. 라오디가 교회 안에 누가 안 계시죠? 예수가 없죠. 예수가 없죠. 근데 슬픈 사실은요, 다른 예수가 앉아 있는데 못 알아보죠. 못 알아보죠.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늦은 비가 무엇인지. 예. 안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을 어디에? 양심에 적용시킬 때 양심은 예민하게 되어진다. 이는 그 말씀이 죄를 깨닫게 하기 때문이다. 눈이 뭐 하는 것입니까? 밝아진다. 눈이 치료를 받고 오직 하나님 영광만을 향하게 하려면 예민하게 될 필요가 있다. 아멘. 우리 성령 형제가 식사를 하고 습관이 하나 있답니다. 한 숟가락 남아도 안 먹는데요. 왜요? 한 숟가락 남았으니까 먹으면 탈이 난대요. 탈이 난대요. 그것처럼 우리는 예민해야 합니다. 예민. 네. 우리 위장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뇌가 아주 맑습니다. 영성이 깨끗해지고 높아집니다. 예를 들었습니다. 예민하게 될 필요가 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눈은 몸의 그 뿔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상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아프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되느냐. 예, 눈이 성하다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 기억하시죠? 목적이 뭐 하면? 단일하면. 예수님의 생애를 이렇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정말 경건하셨다. 그러려면 엄청난 뭐가 요구되어진다? 영성이 요구되어진다. 예수님은 오직 아버지의 영광만을 유일한 사람이셨다. 눈이 밝죠. 이 바르는 안약, 다른 말로 뭐요? 기름, 성령이죠, 성령. 은혜의 기름으로서 눈이 멀어 어둡게 된 영혼에 영적 시력을 줄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일과 원수의 영이 하는 일이 구별되어진다. 구별되어진다. 우리가 성령의 감화에 순종하면 양심은 부드러워지고 예민해진다. 예민해진다. 우리가 작은 죄라고 지나쳐 버릴 만한 조그만 죄들도 큰 죄로 보인다. 눈이 밝아졌습니까? 아멘. 이사야가 성전의 지성소의 광경을 보면서 뭐라고 그는 탐복합니까? 탄식해 버립니까? 입이 더럽구나. 내 입이 더럽구나. 예. 마음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옵시고 안약은 선과 악을 분별하게 만들어주고 어떤 속임수와에서도 죄를 발견케 해주는 지혜와 은혜를 가르쳐서 안약이라고 말한다. 아멘. 특별히 방금 말씀처럼 주의 말씀을 열므로 우둔한 자에게 비추어서 깨닫게 하십니다. 말씀을 깨닫죠. 깨닫게 됐죠. 주의 말씀을 열므로 우둔한 자에게 빛이 비쳐 깨닫게 하시나이다. 안약을 사서 발라 보았죠.
안약은 이엘에게 눈에 발라 진리와 오리를 분간하도록 하라. 안약은 우리에게 매우 부족한 참된 영적 식별력이다. 예를 하나 들면요, 참 기가 막힌 얘기죠. 1888년은 이 교회가 바알을 신으로 받아들인 해라고 명명하죠. 바알을 뭐라고요? 그들의 신이다.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주야간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교제할 때 아론을 통하여 백성들이 뭘 만들었다고요? 이 사건이 이 사건. 영적 식별력이 너무 부족하니까 바알을 뭐요? 추다고 부르던 때가 1888년이었죠. 기가 막힌 얘기죠. 예를 하나 더 들면요, 다니엘서 7장 22절을 어떻게 조사심판으로 풉니까? 영적 식별력이 없어 그렇죠. 안약은 사단의 관계를 깨달아서 그것들을 피하게 해주고 죄를 찾아내어서 정확하게 만들어주고 진리를 깨닫고 그것을 순종하게 해주는 영적 식별력이 뭐다? 안약이다. 여러분, 안약 사서 부자가 되셨습니까? 시력이 엄청 좋아지셨습니까? 진리의 풍관이 되었습니까? 사단의 관계를 다 깨달아 압니까? 시몬과 진리요한처럼 사단의 모든 시험들을 탁탁 차단해 버립니까? 죄를 찾아내어서 정확하게 만들어주는 것, 진리를 깨닫게 하고 순종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안약이다. 이 안약을 뭐 하라고요? 사서 발라보아라. 참된 신앙은 말씀에 나타나 있으며 생각과 말과 행동을 성령의 인도하에 두는 것으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참된 신앙이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우리가 만일 계속적으로 예수를 바라보고 주님의 성령을 받아들인다면 밝은 시력을 갖게 된다. 갖게 된다. 청년들이 눈이 어두워서 사단의 위험에 많이 무지하답니다. 이 위험들을 결코 완전히 알 수가 없답니다. 왜요? 눈이 어둡죠.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양심을 민감하게 줄 때 성령께 늘 순복하고 지각을 밝게 하셔서 원수의 역사를 분별하게 만들고 그의 공격에 대하여 방비가 되도록 하시기 위한 그 안약을 주님께로부터 사서 발라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눈이 어두운가? 어두워지는가? 양심의 파수꾼 하나를 제거해버리는 것, 선한 결심 하나가 생기는 것, 악한 습관 하나를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은 우리의 파멸에 이르게 할 뿐이 아니라 우리를 순례하는 산들까지 넘어지게 해서 파멸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실로 두렵다. 단 하나의 사소한 것.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아간의 가족들이 가족만 아니고 아간에게 붙은 동물까지 다 뭐하라? 참 이해가 다 어려운 부분이지만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면 분명하죠. 결론을 말씀드릴까요? 그들은 알건 모르건 아간의 죄에 동참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던가요? 우리의 영향력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유일한 안전책은 주의 발자국을 따르는 길인데 우리의 기도는 끊임없이 주님, 나의 걸음을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한다. 이것이 주의 길인가? 에녹처럼 늘 습관처럼 기도해야 한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무도 사탄의 유혹에 불구하여 자신의 양심을 어기고 성령을 의심하게 할 필요는 없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수 있는 온갖 준비가 갖춰져 있다. 그러려면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에 늘 주의 말씀을 가득가득 채워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이 늘 날카롭게 예리하게 녹이 슬지 않도록 매일 보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하셔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자부심을 버리고 아무리 귀중한 것일지라도 모든 걸 포기함으로써 우리는 금과 옷과 안약을 살 수가 있다. 아멘. 바울처럼 모든 기득권을 다 버려버리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내가 전에 법을 알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법을 알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르매 나는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고백하죠. 다 모든 걸 그분 앞에 포기하는 지점에 가야 합니다. 그래야 안약을 살 수가 있죠. 안약을 바른 사람들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된다. 시편 90편 8절요. 하나님이여 나를 주의 얼굴빛 앞에 나를 두게 해주십시오. 아멘. 그러면 소스라치게 놀란답니다. 로마서 7장 9절, 7절 9절. 바울은 깜짝 놀랐다. 자신의 비참함이 자신의 죄를 증오하는 모습으로 비참한 모습, 불완전성과 영적 빈곤을 보게 되어지는 그 영적 식별력. 그래서 영적인 질병에서 치유받아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아멘. 함께 기억에 새길 겸 읽어봅시다. 시작. 생명으로 가는 길에 첫 발걸음은 그 마음을 계속 하나님께 머무르게 하는 것이며 계속해서 눈앞에 하나님을 효과함이 있게 하는 것이다. 도덕적 완전성에서 조금만 이탈하고 양심은 무뎌지고 그 다음에 유혹이 들어오는 문을 열어놓는 것이다. 누가 여러분 떠오릅니까? 사무엘상 연구해 보시면 누구요? 구약의 사울 왕이 이렇게 해서 망하게 되었다 합니다. 조금씩 뭐였습니까? 이탈하다가 끝내는 어디를 찾아갈 정도로 되었습니까? 엔돌의 여신을 찾아갈 정도로 변질되었다 합니다. 조금만 이탈하는 것, 조금만 뭐뭐하는 것, 조금만 이탈하여도 양심은 무두어진다. 또 누가 생각이 나죠? 청년들 공부해 보셨잖아요. 다니엘서 1장 8절 읽었잖아요. 다니엘이 한 번에 뭐가 타협이 부절제가 나답과 아비후의 경고를 듣고 한 번이라도 마하지 않도록 절제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뭘 했습니까? 뜻을 세웠죠. 뜻을 세웠죠. 한 번의 발걸음, 한 번의 이탈이 양심을 무뎌지게 하고 그 다음에 유혹이 들어오는 문을 열어놓는 것이다. 생각하고 일찍 마무리하겠습니다. 극기와 자아희생이 요구될 때 뒤로 물러가고 그리하면 의무에 대한 자각은 자꾸 무뎌지고 계명을 알지만 그대로 살지 않는 것이 습관에 되어진다. 이 라오디가 교회의 병이죠. 다시 말하면 귀로는 듣지만 순종하지 않으니까 식별력은 사라져버리고 마음은 완고해지고 양심은 마비되어서 뭐합니까? 다른 소리를 하죠. 다른 소리를. 결론. 이 라오디가 교회 기별은 기회가 되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어디에나 전할 이 기별이 바로 라오디가 교회 기별이다. 긴급한 모두에게 필요한 기별입니다. 특별히 이 라오디가 기별을 가리켜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칭의와 의라고도 묘사합니다. 다시 말하면 금을 사라, 옷을 입어라, 안약을 사서 발라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고 정의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긴급한 필요이다. 오늘 자는 기도처럼 아직은 희망이 있습니다. 아직은 희망이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희망은 자신의 모습을 분명히 보는 것, 자신의 질병의 성격을 아는 것, 어떤 질병이 들었는지 차지도 않고, 무슨 말이죠? 완전한 세상 편도 아니고 완전한 주님 편도 아닌 미지근하다. 중립을 지키고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다고 자부한다. 주님께 이들의
모습을 몹시 뭐 한다고요? 싫어한다. 우리를 주님께서 토에 내친다고 말하는데요. 미지근한 물처럼 그들은 그분에게 메스꺼움을 준다. 성경 이제 기도 속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동산에 오래 살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타성에 젖지 않았는지, 이곳에 돈 벌러 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생활 안정하러 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의 기별에 따라서 시골 생활을 들어오셨는데, 진리에 따라오셨는데, 그들은 무관심하지도 않고 이기적으로 완고하지 않고, 왜? 착합니다. 그런데 온 마음으로 그의 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그 사업의 유익에 마치 무관한 것처럼, 마치 누구처럼요, 메로서처럼 산다. 메로서처럼. 하나님의 사업과 상관이 없는 위치에 서서 세속적이고 개인적 이익이 요구되어지면 언제나 그 자리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 누가 그랬죠? 가롯 유다가 그랬죠. 그렇죠? 유다가 늘 주님과 한 걸음을 늘 남겨두었답니다. 언제나 내적 역사가 결핍되어 있고, 그러한 자기 주님께서 말하십니다. 너는 너무나 부족하고 가련하고 눈물고 벌거벗었다. 그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아직 사서 발라볼 입을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문이 닫히기 전 이 기회 동안에 주님께로 가서 사서 부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읽고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생애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하늘의 유별로 가득 찬 삶이었으며 그분께서는 이 사랑을 받은 사람들에게 풍성하게 나눠주고자 몹시 갈망하셨다. 동정심이 그분의 얼굴에서 비쳐나왔으며 그분의 행위는 은혜와 겸손과 진리와 사랑으로 특징 지어졌다. 제자는 그분의 교회의 모든 신자들이 승리한 교회의 원인이 되고자 한다면 그리스도와 같은 풍성을 나타내야 한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한 주간 우리가 알았던, 알고 있었던, 하지만 또 간과했던, 잊어버렸던 라오디게아 버리는 거룩한 국민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치명적 영적 파산의 상태, 벌거벗은 가련한 모습들, 사단을 추라 부를 정도로 눈이 먼 타락한 모습들, 혹 우리의 그런 질환이 있거든 깨닫게 되기를 원하옵고, 아직 은혜의 문이 열린 동안에 주님께 나아가서 금을 사고 흰옷을 사고 안약을 사서 발라보는 경험이 무엇인가 깊이 체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마를 동산교회 휴하에 모인 우리 모든 지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도 병들지 않고 온전한 영적 건강을 통하여 몸을 세우게 하시고 이 교회 머리를 따라 자라가는 거룩한 경험이 우리 모든 구성원들의 경험 되게 하셔서 행복하고 구원의 확신이 넘치고 찬양이 하늘에 상달되어지고 기도가 이루어지며 서로 사랑하며 우리의 헌신과 주님이 자원하는 십자가의 경험을 통하여 영혼을 주께 인도하는 선교 사업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새로운 한 해 우리 모두 부름받은 하나님의 지체로서 또 주의 직을 맡은 종들과 함께 더불어 2023년을 주 앞에 헌신고자 결심합니다. 아멘. 새로운 기간과 또 여러 부서를 맡은 우리 주의 종들과 우리 모든 지체들 진리와 성령으로 일심동체가 되게 하셔서 정말 이 동산이 뜨거워진 모습, 열정적인 모습, 믿음대로 사는 삶이 충만하게 이루어지게 주시옵소서. 부득이하게 예배를 참석하지 못한 여러 성도들 기억하셔서
이 안식일 동일한 은혜를 받게 되기를 원하옵고 남은 안식일 해가 지도록 우리 자 모든 곳에서 거룩한 안식일을 보내게 하셔서 해질 무렵 주 앞에 감사의 제단 쌓게 하시고 마지막 한송 예배를 통하여 기도와 간정으로 함께 주 앞에 영광 돌릴 때 은혜가 충만한 환송 예배 도우시기, 예배가 되도록 도우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